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 가지고 예수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성탄절이 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뭔 날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가 누구요? 예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공개해 주신 내용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는 누구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일관되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에 있는 말씀 주제가 한결같이 예수의 주제가 예수. 예를 들어서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를 살펴보면요, 밑에는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뻗치고 줄기가 있고 또 잎이 피고 나중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공통점이 있어요. 뭐요? 진액이 흐른다는 얘기. 영양분을 공급하고 공급받아서 살고 있다. 바로 성경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고 구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공급되고 영생하게 되죠.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도록,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아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지, 배경을 쫙 깔아놓고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의 실상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너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대가를 지불하셨고 또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 너희들의 영원한 왕으로서 존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다른 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과 역사가 증명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든지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 변두리에서 만나는 그분이 아니고 중심에서 만나는 예수가 돼야 되고 내 중심에 그분이 살아 계셔야 되고 내 삶의 현장 속에 그분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어요.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노력해서 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쉬어요. 미안하지만 거듭난 것도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로 와서 예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가겠다. 죄가 뭔지도 몰라요. 믿고 살면서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죄를 뭐라고 그래야 돼? 호흡하듯이 퍼먹고 마시. 그러면서도 죄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예수 빼면 미안하지만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나 태어났다고 합시다. 끔찍하잖아요.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갈 비참한 인간들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 모르거든요. 그저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겨우 간단하게 참 믿고 살지 철저하게 아주 사탄이가 김일성 중심으로 해서 영혼을 훔쳐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어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아도 미안하지만 빈 껍데기 인생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에 맺혀지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니 우리나라에서야 걱정 없잖아요. 잘 살아도 밥 세 끼, 못 살아도 밥 세 끼는 먹고 살잖아요. 갈 때는 어때요? 부자는 많이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가난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다 하늘나라에서 내 것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퍼먹고 살아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이 10원짜리 한 장 못 가져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없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보내놓은 것도 없어. 물론 천국도 못 가지만 혹 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빈 털털 인생이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천국은 빈 깡통이. 그러나 그것마저도 못 가는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있을 따름이 가장 비참한 존재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충성해도 내가 잘나고 지혜로서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요? 자랑할 수 있는 존재요? 아니에요.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충성했어도 헌신했어도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노력했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 내가 잘났습니다라고 나를 자랑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우리 잊지 맙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 시간 말씀드리지만 구약에는 우리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실이 없어요. 그 누구도.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 제물이 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친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이게 내가 잘나서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주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말고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로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며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도 얻고 담대함도 얻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얻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실력도 쌓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만이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안다 그 말은 경험한다. 경험한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아는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한다. 믿을 때 경험되죠. 믿을 때. 예수를 모르면 진리도 모르고 길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예수로 말해요. 그럼 어디 가는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요즘 다른 길이 많이 있다고 법을 만들고 이 길을 강조하지 못하게 그런 억압하는 지금 그 여러 가지 공작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 정부가.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진리다. 세상 대단한 것을 많이 알아도 예수 모르면 미안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또한 예수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으로서 그에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으며 그의 승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그가 우리의 심판자이심과 동시에 영원한 구주가 되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미안하지만 죄악 중에 출생돼 있고 죄악 중에
잉태됐고 출생됐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처참한 비참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 세웠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들을 구원한다. 그런데 주 구원의 길은 뭐예요? 죄가 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죄를 퍼뜨렸는데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가 있게?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인간을 대속할 때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언제 오셨어요? 성탄절에. 그럼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날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놀고 즐기고 여행 가고 술 처먹고 지금 멋대로 세월 시간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슨 일을 이루셨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철딱선이 없는 손주가 학교에서 애들이 학교를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왔지? 안 나온 게, 요즘은 학교 안 나가는 게 아주 예사가 돼버렸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하루도 안 빠고, 뭐야,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6년 동안을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할 때마다 나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빠졌는데, 근데 학교 안 가는 게 얼마나 참 안 가고 싶은지. 할아버지가 또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안 보내잖아요. 학교 안 온 것이 왜 안 오냐 봤더니 그래서 안 왔대. 아니, 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죽어서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철딱선이 없는 애하고 똑같은 소리거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 그 계획을 세우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신 그날의 성탄절이, 그리고 때가 되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죄인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기고 상하시면서 못 박혀 돌아가신 마지막 외친 말씀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완벽하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영생하자.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무덤에 장사 지낸받았지만 3일 만에 자신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잖아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나와 여러분의 믿는 자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고 믿고 깨달아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요,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예수를 연구하지 말고 경험하라.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성경을 연구하려고 그래. 읽고 이 잘난 대가리로 누군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니요, 믿어야 돼요. 믿고 경험하게 되면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깊이 알아. 삶 속에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나를 점령한 만큼 나는 그분의 예속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점령한 만큼 그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합리화시키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지가 잘나가지고 예수는 이런 분이네, 저런 일을 했네, 저렇네, 이렇네, 저렇네 판단하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믿고 예수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요. 시간 나면 오고 안 그러면 말고, 편안하면 오고 힘들면 안 오고, 또 사람들이 이러면 그렇고 저러면 저렇고. 아니요, 내가 경험했으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다 떠나가도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떠나가면, 예수를 불신하면 지옥 가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죽어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죽어도 나와야 돼. 이렇게 경험적으로 날마다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는 자가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기회자가 되고 말아요. 기회자.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알고 보고 삶을 살았지만 그 예수가 자기 안에 내주하셔서 경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도들은 생명 다 바쳐서 충성하잖아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도망갔지. 3년 반씩이나 함께 먹고 마시면서 따라다녔는데도. 그러나 성령으로 그가 경험하게 되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힘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당당하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잖아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죽음, 이렇게 죽는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는 것을 알기에 다 죽을 수 있어요.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베들레 식구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 증거하다가 생명 쏟아서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일, 그리고 목숨 걸고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이것이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예수가 오신 목적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은요, 성경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길도 영생하는 길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 완벽하게 다 정리된 인간들이요. 그러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을 딱
짜서 압축해 놓은 한 구절로 요약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또 뭐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된 것은 누구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를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가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 물론 그것도 물론 없는 건 아니야,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금세도 내세도 살아가는 길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 종용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지. 나중 것을 먼저로 알고 나중 것을 먼저를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뒤집어 쓰고 살아가면 문제는 미안하지만 꼬이게 된다. 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은 얘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고 없애주시기 위하여 마귀에게서 자유를 누리고 마귀의 속박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이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믿음 안에 있는 경륜, 믿음 안에 있는 경륜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경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일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경륜. 또 에베소 1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장의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30년 동안을 사람과 똑같이 사셨어요. 내색도 한마디 안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그래서 저를 죽여라 죽인 거예요. 건방지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해? 그래서 죽인 겁니다. 어제 우리 최성 교사하고 같이 얘기 좀 했는데 파키스탄을 또 가거든요. 근데 그 파키스탄 그 알라 섬기는 그들이 마호메를 섬기는 그들은 그런데요. 마호메에서의 그 광고지 하나 찢었다고. 그걸 잡아다가 때려 죽였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것들은 북한 놈들보다 더한 놈들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태양신을 못 오겠다고.
그 팜플렛 붙여놓은 팜플렛 좀 찢었다고 잡아다 때려 죽였대. 그래 누가 뭐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거 때려 죽였다고 잘하지 잘했다고 박수 치지. 아 너무했지 않나? 너 그럴 수 있냐? 그런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그까지 사람의 생명 우습게 얘기해.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의 아들인 걸 뻔히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생애를 시작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신성을 못 얻게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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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삶 속에 체험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의 경륜, 은혜 베푸신 것도 때가 있어요.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 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못 깨달았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가 성자인 정도 알아.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을 내게 주신 경륜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살아도 내가 그 속에 빠져버린다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물론 그렇게 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 신경 쓰기 이전에 먼저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감격 감사를 사랑하는 부모도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함께 나눠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늘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설계 변치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은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라와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데 위기가 따르잖아요. 그러나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상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의 보자기에 쌓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지 그냥 축복의 보자기에다 축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의 보자기 속에 감춰 있지. 그렇지 않다면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 된 노인들 하나 찾아오지. 너 난 믿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 너를 믿음의 조상을 세우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그 떠나는 결단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요 미안하지만 고향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고향을 그 나이에 찾아와야 할 그 나이에 떠나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향보다도 부모, 친척, 형제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탈탈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는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였어요.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오늘 우리가 뭐라고 우리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중단에 포기했더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어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말씀으로 그의 모든 계획을 그를 통해 이루게 하시다니 믿음의 조상으로 완벽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성탄절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했습니다. 너가 아들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 받아들이고 순종할래? 여러분, 그때 당시 법은요, 약혼녀가 약혼한 사람과 관계도 없이 임신했다. 두 가지, 돌로 때려서 죽이든가 아니면 불에 태워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불에 태워 죽든가 돌에 맞아 죽든가. 왜? 요셉과 정혼했는데 요셉은 손목도 안 잡아봤는데 애를 가졌다? 그러면 이 부정한 여인이요 얘기해버리면 돌로 때려 죽이든지 불에 태워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죽더라도 돌에 맞아 죽어도 순종할 것이고 불에 태워 죽여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불에도 태워 죽지 않게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깨닫고 우리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또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하는 일들은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믿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그 예수는 죽으셔야 된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머리부터 발까지 찢기고 상하시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으신 그것은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낸받아 있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승리를 안겨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방법을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수께서 예수 그들 믿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듯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용을 이제 입체적인 사건으로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히브리 개념으로 보라. 히브리 개념 뭐요? 이스라엘 민족 선민의 개념이거든요. 히브리 개념은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이거는 헬라 개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도 인간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 어떻게 하셨겠어? 왜 하셨겠어? 이렇게 반문하고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헬라적으로 보느냐 히브리적으로 보느냐, 인본주의냐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신본주의냐, 사람의 입장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성경을 내 영혼 속에서 재현시켜야 됩니다. 성경을 내 영혼 속에 절대자로 권세자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상황, 인물과 이 느낌이나 이 감정들 상상하면서 나 자신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에 참여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나도 말씀을 따라 갈 수 있고,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든 불에 태워 죽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아니 복된 길이고, 내가 맞아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성경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생하여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십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삶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금세도 내세도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